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불편해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간음의 죄가 은밀한 죄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다루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는 이 주제의 타이틀이 회복의 계명,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8년도 10월에 한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불륜 목격, 무작위 전화로 공직자 돈 갈취.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기꾼들이 정부 기관이나 이 정부 관련 이 공공 사업체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조직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보고 또 홈페이지에 그 사무실 전화번호도 있죠. 그 사무실 전화로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당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돈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23명에게 전화를 했대요. 이 23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송금을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몇 명 정도. 그냥 무작위로 당신 다른 여자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이러면서 협박을 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송금했을 것 같아요. 23명 중에서 14명이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했는데 60%가 깜짝 놀라서 돈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2003년과 2005년도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죠? 먹힌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도 돈을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게도 얼마 전에 이메일이 한 통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음란한 영상과 또 은밀한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얼마를 이 계좌로 보내라. 만약에 안 보내면 당신의 연락처로 내가 다 뿌리겠다, 이러고 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메일을 뿌려도 이 메일을 봤을 때 실제로 자기가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무작위로 이 사람들에게 보내서 두려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음란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주축이 불륜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드라마가 불륜을 다루고 있고 출생의 비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한국 사회에 불륜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은 그만큼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또 불륜에 대한 로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 기사를 보니까 이혼 소송의 46.7%가 배우자의 불륜, 이 배우자의 부정 행위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 불륜, 이 간음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불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1990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간통죄가 2015년 2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정말 이제는 간통도 사생활이니까 건들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이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어떤 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그런 대사를 했다고 이 기사를 보았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대사를 했대요. 아마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죠.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간음, 이 간통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이 성적 탐욕의 이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 39장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 이 큰 악으로 말씀을 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 욥은 간음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취할 뻔했던 이방인 아비멜렉조차 큰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간음의 죄에 대해서 아주 큰 죄, 큰 악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이 보디발에 대해서 큰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서인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간음의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간통죄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간음의 죄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간음의 죄는 남녀 관계가 왜곡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남녀 관계는 원래 이 왜곡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남녀 관계가 언제 왜곡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며 범죄하면서 이 남녀 관계의 왜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남녀 관계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정말 하나 되는 아주 정말 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범죄 후에 이 관계가 왜곡이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6절에서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 먹으면서 범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7절을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그러니까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남녀의 관계, 왜곡되기 전의 관계는 서로를 다 드러내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숨길 게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서로를 가리고 서로에게 숨길 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남녀 관계가 왜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새 창조의 사역은 단순히 구원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곡되었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죄는 우리 예수님의 이 회복의 사역을 또다시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해요. 결국 이 사람이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은 남녀 관계를 왜곡시키고 또한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의 새 창조의 회복의 사역을 방해하는,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라는 거죠. 어떻게 이 간음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파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파괴를 해요. 고린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자기의 몸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죄를 범한다 이런 말씀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 육신, 이 몸뚱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전 인격을 이 소마라고 해요. 근데 이 간음의 죄가 우리의 전 인격에게 죄를 범하는 전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간음하는 자는 이러면서 간음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영혼을 망하게 해요.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몸을 상하게 하고 능욕을 받게 하고,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 전 인격이 다 간음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음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힙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찬양의 입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에 빠지죠. 이 간음죄에 빠지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편이 시편 6편과 51편인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51편에서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나서 완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두려움에 떨며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파괴되면 자기만 파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가정까지도 파괴합니다. 이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굳이 성경 펼쳐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타인의 가정까지도 함께 파괴를 하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긍정의 명령으로 바꾸면 너의 가정과 너의 이웃의 가정을 지키라, 이런 명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진짜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이 간음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나갔습니다. 진짜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결혼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것이 있으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겠다고 이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는 부부 관계 외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 부부 관계에서만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걸 지키려고 바람을 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아내를 내어 쫓는 거죠. 아내를 내어 쫓고 다른 여자랑 그냥 결혼을 하면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이 과거 이 유대인들의 이 문서들을 보면은 아내와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쓸 때 이유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아내가 요리하는데 뒷모습이 꼴 보기 싫다, 이걸 써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면 안 되니까 자기 아내와 그냥 그런 이유를 써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이 가정을 깨트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에 대한 율법을 안 주면 이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마음에 안 들고 바람은 피고 싶고
근데 율법은 무섭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얼마나 구박하겠어요. 너무 구박해서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혼 증서의 율법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나가서 이제 재혼을 해도 괜찮아요. 이제 자기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혼 증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주고 이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가정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그 율법을 악용해서 여자들을 버리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바로 다음 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장가 안 들고 그냥 마음대로 여자 만나고 사는 게 낫겠네.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음의 죄가 이 세상 속에서 만연했는지, 예수님 시대에도 만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음의 죄가 차라리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을 정도로 가정을 파괴하는 죄가 바로 간음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게 간음의 죄입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했던 일이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부하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이제 이 가정에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 심판이 임하는데 이 자기의 아들 암논이 자기의 또 다른 이복딸이죠.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형제간의 살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후에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제 형제들 간의 살상이 벌어지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이 나라 공동체까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이 간음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계 역사 중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도 있었죠. 이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도 정말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제국이었고 법과 질서가 있었던 아주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나라가 불과 100년도 되기 전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 제국 세망사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역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그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가장 이 첫 번째 이유를 퇴폐함으로 가정이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무절제와 퇴폐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 대제국도 무너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간음이 대제국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간음은 자기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나라까지 이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렇게 이 많은 것을 파괴하는 간음의 죄가 우리와는 무관할까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간음의 죄와 무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욕으로 이성을 보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음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많은 음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세상이죠.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이 간음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간음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간음의 죄는 싸워야 할 죄가 아니라 피해야 할 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간음의 유혹은 대상과 대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대상과 피해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미혹을 하니까 함께 있지도 않아요. 피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전을 짜서 이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으면서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버려두고 그냥 밖으로 피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피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거죠. 요셉이 피할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이 간음의 죄에서 피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나도 언제든지 바람필 수 있다. 이런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이 간음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죠.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이 눈알을 딱 빼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성을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쪽 눈 감고 바라봅니까? 윙크하면서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의 오른 눈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른쪽 눈. 한쪽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데 굳이 너의 오른쪽 눈이 그렇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 성경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도 오른쪽이 옳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손. 이 오른쪽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 눈이라는 것은 나는 정욕의 눈으로 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눈입니다. 나는 이 미혹에 넘어갈 자신이 있다. 그런 눈이 바로 이 오른 눈이에요. 그런 마음을 빼어내 버리라는 겁니다. 나는 자신 있다. 그런 마음 빼어 버려야 네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간음의 죄에서 이 간음의 죄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운다는 것은 유혹하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유혹하는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정욕의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가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는구나. 죄와 싸울 때 언제까지 싸우라는 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 시대에 로마 검투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검투사는 뭐 영화도 많고 여러 우리가 영상으로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죠. 검투사들이 언제까지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검투사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냥 코피 흘리면 싸움 끝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검투사들의 결투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생명을 걸고 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고 시대 정신과 싸우고 음란의 이러한 문화와 싸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간음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보이스피싱 말고 몸피싱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몸피싱이 뭐냐면 SNS를 통해서 은밀하게 미혹을 하고 이성을 미혹을 해서 음란한 사진을 찍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사기를 치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당하는 사람은 왜 당합니까?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니까 그제서야 두려워서 이 돈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죄는 누군가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음만 있어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죄가 간음의 죄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이러한 마음만 있어도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음의 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음으로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메일만 하나 잘못 클릭을 해도 온갖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 도덕과 윤리라는 빗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도덕과 윤리의 빗장까지도 다 풀리고 그냥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만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 그리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왠지 좀 불쌍한 여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화 같은 데 보아도 좀 되게 불쌍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누명을 쓴 여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진짜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남편하고 불륜을 저지르다 잡혀온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남의 가정 깨트린 여인,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어쩌면 오늘의 말씀을 땅에 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에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들 떠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쁜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 용서는 그냥 말로만 하신 용서가 아니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여인을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간음의 죄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는 것도 이미 간음을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음에 이 순간적인 정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